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오니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지배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덮고 있는 그 바이러스 질병이 하나님 속히 떠나도록 해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나에게 그 질병이 오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집트 땅에 살던 그 고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아바를 삼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도와시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되고 또 예배 참석하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또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에 올바로
합당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가려고 해도 저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인쳐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살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바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더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앞에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능력도 합쳐지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들을 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죠. 말만 하면 움직이는 부하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합이 31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신랑감을 만나느냐, 어떤 친부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오늘 왕의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가 아니라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우리가 이렇게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이렇게 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것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잖아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느냐? 우리가 알지만 경첩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면 개구리들이 알을 낳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잖아요. 논가에 보면 그 개구리 알이 쫙 깔리면 그것이 다 부화되면 개구리 올챙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 신들이 이 시돈에 살던 사람들에게 풍요를 계속 갖다 주더라 해서 이 신을 섬겼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합은 그들의 조상을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 다음에 갑자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후에 이 솔로몬이 여러 자기의 아내들을 다른 지방에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다 보니까 지금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처럼 많은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방 신들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지역에서 최고 으뜸 가는 왕으로 주변의 왕들의 존경을 받고, 그 왕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만나서 대화 한마디라도 하면서 지혜를 얻어갈까, 이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 아내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부터 북이스라엘과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두 개가 나누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신이다라고 해서 송아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전도 따로 만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들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왕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합 시대에는 자기가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이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시돈 사람의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바알을 또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길을 가는 모습을 지금 아합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가져오고 쌓아가는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한 본성, 그것은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하는 죄짓기에 빠른 발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이 시간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아합왕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곧바로 다른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런 신은 어디 있을까? 곧바로 찾게 된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많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꾸만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것은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도, 때로는 신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범했대요. 이 호세아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보낸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많이 다녔어도 정말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습관화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와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아내를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갔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 가실 수 있을까?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 법을 말씀에 하신 그 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고 따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앞절과 아주 반대적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와 다급함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죠.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기에서 모면해보자. 내 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보자. 건짐을 받아보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버렸는데 그들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들도 지금 평안하시지만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아시죠?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힘든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가서 제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지만 끝까지 나 너 몰라 하셨다면 저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너희가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하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갈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갈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니, 성경에서는 선을 버렸으니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예고하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역사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히 살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4절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욕심에 따른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길은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고 손으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도 그 우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금송아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이 종살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세요.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 40일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지니까 그들이 하는 말,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지도자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아론이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확실하게 기다리자. 그는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성난 군중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너희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 코걸이, 금덩어리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그 금을 녹여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눈앞에서 보고 그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도 시간이 잠시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 이 시내산에 와서도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그 작업을 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호세아서 8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포인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자리만 채우고 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타면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배에 탔더라도 그 배에 타기 이전에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배를 타면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간다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배를 탈 목적이 생기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누구냐?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준 저 같은 또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워주신 그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해준 장로님들이나 교사들, 권사님들, 구역에서 목장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일,
그 일은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알려줄 또 가르침을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든 직책이 있지만 그 직책대로, 직책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앞에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너희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라고 한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 여러분들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생명처럼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자, 영생의 길을 가자 하는 이 소리를 계속 입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한마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면서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이후로
예배장에 나올 때 하나님 알 일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